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시고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가물었지요. 비다운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아서 이 땅이 대지가 지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애타는 분들은 아무래도 단비를 기다리는 농부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농부들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까. 우리 인간의 탐욕의 산물로 그 이산화탄소가 과다 배출되고 이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상기온이 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이 불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시대의 불심판의 경고의 말씀도 생각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만 대지만 목마른 게 아닙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생명수를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마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모든 영혼들이 목말라 합니다. 사랑에 목마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또 장년은 장년대로, 특히 고령화 사회 시대에 어르신들을 보면 더 사랑의 목마름이 간절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직후부터 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생명줄이 끊어졌을 때 사람은 유리방황하고 목말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탕자가 그런 말을 하죠. 결국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결국 여기서 목말라서 죽는구나. 탄식의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현대인들은 나름대로 영적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합니다. 이런저런 종교도 가져보고 또 각종 취미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보람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쾌락에 깊이 빠져서 세상의 그런 쾌락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잊어보려고 하고 요즘 사랑이나 정에 목마른 사람들이 요즘 분위기가 반려동물이 인기가 대단하다는 거 아시죠? 반려동물 치료하는 그 병원이 우리 사람의 어떤 병원보다도 더 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곳도 많이 등장했답니다. 그리고 이 반려동물이 함께 지내다가 죽으면 거창하게 장례식까지 치루어주는 장례식장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개팔자, 상팔자라는 그런 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과 사랑과 어떤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이 근본적인 목마름은 절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다원주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모든 권위가 다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학교 교실이 붕괴되어지고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절대 진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 현대인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분명한 이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세계관을 심어주면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또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우리가 가야 하며 또 마지막은 어떻게 되며 어디로 가게 되며 분명한 답, 분명한 진리, 분명한 길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정체성을 확립해서 짧은 인생이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 또 현대인들 안타깝게도 수평 문화에 너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다양한 배경의 그 배경을 가진 또래 이 아이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다문화 시대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세계관에 따라서 형성된 또래 아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놀다 보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학교에 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 이 창조론에 입각해서 교과서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 진화론에 근거한 세상의 학문들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 근거로 168시간 중에 딱 1시간입니다. 혹시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린다면 168시간 중에 2시간 하나님 말씀을 접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심각한 정체성을 허려놓는 또 한 가지가 있지요. 24시간 잠자는 시간만 제외하고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있어요. 거의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않고 현대인들은 살아가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외식을 가족들이 하러 가도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다 스마트폰으로 문자 확인하고 카톡 확인하고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보고 있던 어떤 컨텐츠를 따라서 게임을 하거나 그러고 있는 가족들의 외식 현장을 많이 봐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손에서 좀 떼게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스마트폰 제한을 해야 돼요. 제 이야기는 이 스마트폰에 너무 매여서 살아가요. 하루 24시간 중에 단 한 절의 성경 구절도 읽거나 암송하거나 묵상하지 않으면서 스마트폰은 하루 종일 잠자리에 들어있는 시간을 빼면 계속해서 손에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현대인들이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스마트폰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정한 유일한 진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진리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가 아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복음이 가리워졌다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건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아직도 예수 믿기 직전에 믿지 아니하는 자일 수도 있고 아예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믿지 아니하는 자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야,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어야 그 자녀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스마트폰에 가리워서, 세상의 문화에 가리워서, 세상의 어떤 놀이 문화에 가리워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대적마귀에게 먹히고 만다, 삼키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진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 자신이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2절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야만 말씀도 진리인 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앞부분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면서 오늘 우리 성시교동문에도 이 본문이 나왔는데, 어쨌든 생명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게 11절까지의 내용이고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교독했던 본문 18절부터 27절 말씀은 제자된 성도들과 세상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된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을 당하는가라는 겁니다. 로마서 본문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함께 18절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세상이죠.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세상. 여러분들, 이 아담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렸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구약의 역사 속에 또 지난 이 세계사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 세상입니다.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 박해한다, 괴롭힌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 예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나는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땅에서는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의 소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세상의 불이나 세상의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살지 않고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이 생내적으로 우리와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원리와 삶의 질서와 삶의 어떤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 살아가는 나는 힘이 하나도 안 드는데 한다면 제대로 예수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친구들이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 이제 회식을 하는데 그냥 우리 오랜만에 회식하는 거니까 오늘 술 한 잔 드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술 다 하더라고. 뭐 술 먹는다고 뭐 지옥 가는 것 아니니까 편하게 그냥 어울리면서 우리 좀 분위기 좋게 우리 가보자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 그래 그럽시다 하면서 술잔을 함께 하고 1차 뿐만 아니라 2차 3차 움직이는 것. 여러분들 이 부분이 세상과 맞지 않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불가능해요. 세상은 계속 함정을 팝니다. 공격을 합니다. 압박을 합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똑똑하냐? 너만 착하게 사냐? 하면서 세상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미움 당하는 일을 겪을 때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의인과의 대화의 한 토막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이란, 육으로 난,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대로 성령으로 난이란 단어예요. 육으로 태어났냐, 영으로 태어났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육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나셨습니까? 위에서 났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있어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 육으로 태어났느냐? 성령으로 태어났느냐? 자, 우리는 어떻게 난 사람인지, 어떻게 태어난 사람인지. 분명히 육신의 몸은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것은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영으로 난 자, 즉 위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2부 예배가요 1부 예배 또는 3부 예배보다 아멘 소리도 적어요. 주무시는지 아니면 제 소리가 안 들리는지 좀
설교가 2부 예배가 좀 더 힘들더라고요. 3부 예배는 또 좀 더 그래도 아멘이 좀 더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 동의하지 않는데 억지로 아멘하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동의하시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면 아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 설교하는 설교자가 더 이렇게 힘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 생명? 나의 생명.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건 누구의 승리? 그러니까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 것 되신 것 축하합니다. 문제는 위에서 나기는 했는데, 성령으로 나기는 했는데,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활 원리 유전자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와 맞지 않아요. 육신으로 난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살아요. 부어라 마시라 마음껏 살아갑니다.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영으로 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중생했기에, 거듭났기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유전자이신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여기 알고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알고 알거니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알고 알지 못한다, 또 알거니와, 이런 단어. 세상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주님을 아는 부류와 주님을 모르는 부류. 여기서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원어적으로 동의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안다, 이 말은 주님을 믿는다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있죠. 명함 한 장만 받아도 나 그분 알아. 그분 아는데 오늘 겨우 명함 한 장 받았을 뿐이에요. 이번 주 표 한 표 주십시오 하고 선거운동하는 분 명함 얼마나 많이 뿌립니까? 근데 그분을 진짜 아는 겁니까? 오늘 표 한 번 찍어달라고 한 장 받았을 뿐인데 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만났다, 오늘 그냥 그분 국회의원 아니면 시장님의 출마했다, 이 정도만 아시는 거죠. 근데 그것은 믿는 게 아니죠. 오늘 만났을 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그분을 안다, 이 말은 그분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 원어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경험했다. 나는 여자를 안다 이러면 그냥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깊은 사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주님이 받아들여져서 믿어지는 사람과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나뉘어져요.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가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아십니까? 아멘 하면요, 이 아신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지는 곧 죄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은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이런 말씀이죠. 죄가 뭐예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예요. 모든 것이 무지에서 시작돼요. 무지에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윤리도덕의 모든 죄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반대의 그 이유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다음 주 말씀이 차별하지 말라거든요. 근데 성경의 진리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인데 생리학적으로 창조의 모습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부부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부는 남자와 남자도 부부가 되고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고 그 이상의 나누기 따라 다른데 17가지의 결혼 방식이 있어요. 또 더 넓게도 나누더라고요. 어떤 다른 나라는 개, 돼지나 동물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해요. 아마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계속 저지하고 막고 있지만 세상 분위기는 점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덜란드는 1974년인가 1994년도인가 74년도에 통과해가지고 전 국민의 50% 가까이가 1대1의 부부관계 말고 그 이상한 관계로 나라가 흘러갔대요. 그런 나라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선진국이고 아무리 그래도 좋아할 필요 없어요. 영적 무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된 성도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옷이 나한테 맞지 않으면 불편해요. 마찬가지로 나한테 맞지 않는 세상 속에서 부득불 살아갈 때 우리도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자, 불편하다고 해서 은둔생활 할 수 없지요. 어디에 수도원에 깊이 들어가서 나 세상 사람 만나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간 동안에 세상에서 어쨌든 버티고 견디고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전히 직장에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려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26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답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세상의 일상에서 성도로서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답은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이 원문적으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옆에서 돕는다 또는 대은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해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초자연적인 힘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지혜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세상의 일상에서 성도로서 당당하게 살아내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나를 통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일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에도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표현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역할과 기능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나를 나타내면 안 돼요.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역시 예수 믿는 당신은 달라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송옥의 모든 가족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진실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언되도록, 예수님이 나타내도록,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사람들 많이 만났지만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뵌 적 없지만 난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심을 느껴, 난 예수님이 진짜 당신을 통해서 나는 만나고 있어 라고 고백받는다면 그건 성공하는 삶이에요. 생명을 위한, 내 삶을 위한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예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누구에게로 오셨는가? 바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왜요? 악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가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악한 세상에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기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캐논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탈세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고, 남 속이지 말고.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진짜 남지 않고 손해보고 파는 거라고, 뭐 진짜 손해보고 파는 경우 있지만 거의 거짓말이라잖아요. 원금에는 그저 팔아야 되는데, 물론 뭐 부도가 나서 완전 처분할 때야 진짜 손해보고 반값에 팔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이 맨날 믿지면서 장사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 닫을 수밖에 없겠지요. 제 말은 진리를 드러내. 저 사람은 정확하게 보증수표야. 저분은 정확하게 진짜야, 참이야. 내가 세상 사람 다 못 믿어도 당신은 믿을 수 있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이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베드로와 요한,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아서 구걸하는 그 청년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일평생 예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지하철 입구나 또 어떤 길에서 막 예수 천당하고 외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뭐 가끔 이단들도 있고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실되게 복음을 전포하는 분들은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들이 사실은 나가서 외치기 쉽지 않아요.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전도의 힘을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악한 세상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음성을, 생생한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산상보훈을 기록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복 있는 그런 이 5장, 6장, 7장 이 산상보훈, 산상설교를 기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생생한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생각나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을 기록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전체를 다 기록했지만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해주십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어떠한 말도 우리가 100% 신뢰하고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철학, 어떤 사상, 어떠한 누구의 말도 신뢰하다가는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참조하고 또 점검하고 따라해야 될 때도 있지만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때 악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공격을 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의 절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 약속의 의미는 특별하게 기적의 이벤트를 준비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소소한 일상 속에 반복되고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하는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민으로 버티고 감당하도록 삶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초자연적인 능력, 삶을 위한 초자연적인 지혜, 순간순간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일상에서 승리하면 안 됩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유혹에. 은혜 자체가 일상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수련회를 가거나 어디에 어떤 특별한 어떤 집회에 부흥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은혜가 일상을 외면하고 늘 그 은혜 안에 있을 수 없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세 제자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아예 지어서 여기 삽시다 내려가지 말고 아닙니다. 세상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일상에 우리가 돌아가면 휴가를 냈다가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금 복귀하려면 내가 출근해야 되는, 내가 나가야 되는 세상, 사회, 직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글과도 같아요. 정말 이 세상은 좀 이런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정신 이상자 같은 또라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겉은 번지르하고 고학력자들인데 엉뚱한 일들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사람을 해치지 못하죠. 차별금지법 이러면 너무 괜찮아요.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속에 사단이 그 속에 숨겨놓은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 결혼해도, 여자 결혼해도, 남자 며느리 데리고 와도 이제 노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 그걸 몰라요. 우리 아들은 설마 그럴 건가? 우리 딸은 설마 그럴 건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죠. 세상의 문화 따라가면 지금 노르웨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 한인 성도들이 그 고백을 해요. 우리 아이가 설마 저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매스컴에서는 보도를 못합니다. 보도하면 그냥 그 단체들이 그 매스컴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 기자를 그냥 죽여버려요. 원숭이 두 창인가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자, 매일 반복되는 압박과 치열한 일상의 경쟁 사회 속 직장인들 출근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루빨리 이 직장 때려치우고 싶다. 출근하는 지하철이나 전철 버스 안을 보면 다 지쳐서 눈을 감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정말 수고하고 묵은지인 인생들이죠. 사실 제 딸도 토요일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월요일날 정말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 7시 사이에 출근을 하면서 아빠 다녀올게요 하는데 나가면서 하는 말, 아빠 퇴근하고 싶어. 출근하면서 퇴근하고 싶어요. 우리 일상의 모든 직장인들이 다 그런 마음이에요. 출근하면서 퇴근하고 싶은 마음. 피곤한 현대인의 모습이죠.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는 듯한 일상에서의 삶.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래요. 너희가 소소하게 생각하는 그 일상 속에서 너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다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위한 초자연적인 힘, 삶을 위한 초자연적인 지혜를 너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성도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성도로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심을 선포하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난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미워했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세상은 우리도 죽이려고 합니다.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려고 합니다. 성도로서 마음껏 하나님 높이며 찬양하며 자랑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그것을 아주 명료하게 드러냈었습니다. 신앙은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물러서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인 세상입니다. 제자들을 공격하고 순교의 제물로 몰아간 세상입니다. 앞서 살아간 신앙의 선조들을 그렇게 고통을 준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도 공격합니다. 한국교회도 코로나 시대에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코로나 초기에 한국교회를 향하여 언론들이 공격을 하고 정부가 공격을 하고 넘쳐나는 악성 댓글 속에 교회와 성도를 혐오하는 글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교회에서 아예 법적으로 예배도 못 드리게 막아버렸어요. 온 국민이 교회 가는 것을 정치인들이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왜요? 백화점도 다니고 음식점 다 다니면서 교회에 왜 못 가게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본인들은 몰라요.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정치인들을 사로잡아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막아버리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도록 살아가도록 생명을 위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혜를,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성도로서 끝까지 버티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온 가족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거짓된 세상에서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예수님만이 진짜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구나,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우리가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셔서 우리와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를 반드시 생명을 위한 초자연적인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한국교회를 다시금 세워가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공부로, 기도로 일상을 복귀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생명을 위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